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2부 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일부 설교 제목으로 설교로 잡았다가 제가 좀 바꾼 건데 10장은 오늘 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로 또 한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일단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정도 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가 2번 나오면 누구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100%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칭 예수라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절대로 이단에는 뒤꿈치도 들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또 한번 풀어주신 거예요. 어쨌든 1절에서 6절까지만 가지고 선한 목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로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업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적인 사역이나 제 그 목표에 있어서의 다음 스텝을 업스텝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강가에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건지다가 이제는 나도 탈진해서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애들도 못 구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친구가 강 밖으로 나가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업스트림으로 간다. 왜? 거기서 애들을 강물에 던지는 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밑에서 백날 외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OBC 콰이어가 창단이 돼요. 3월에.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 OBC 콰이어는 이제 뭐예요? 업스트림으로 가는 콰이어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업스트림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의 어떤 불의와 불공정들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1부, 2부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리더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업스트림이 돼서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메뉴 정하기 힘들죠? 내가 딱 정하는 거야. 오늘 육개장이야. 나 어제 먹었는데 그래도 또 먹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아니 너 그래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에이, 기집애 맨날 칼국수 해. 그럼 욕을 하지 말고 잘 드시든가.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으로 가서 바꾸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업스트림으로 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탑다운 방식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해요. 제가 우리 김현대 전도사님에게 미션을 줬죠. 한 달에 한 번 꼭 영어로 설교해라.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온라인 하는 걸 들어봤더니 둘 다 미치려고 하더만. 김현대 전도사님도 막 영어로 말하는데 What do you mean 설날? What do you mean 설날? 설날이 뭐냐? 설날 뭐야? 너 어디가? 영어로만 물는데 애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들 아냐 막 이러고. 난 우리 애들 영어 잘할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또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신선한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찬양도 다 영어로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nd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나 영어 잘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막 하고 아멘 하고 막 또 영어로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막, 물론 그런다고 무슨 영어가 튀어나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인드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탑다운 방식, 바울이 선교한 것처럼 도시를 깨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깨버리는 거죠. 당대 유력자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깨지니까 깨진 그들이 뒤집어져서 자신이 가진 선한 영향력과 인맥으로 뭐에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10년 사역해서 제자 훈련 시킨 것보다, 물론 그것도 같이 있지만, 위에서 한 번 바꾸니까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거나 이야기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업스트림이라는 책도 나오긴 했는데 책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만 차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근거는 The Bible,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제일 잘하잖아 지금, 그쵸? 그 의미예요? 아파트 사고 막 땅 사고 영끌해서 사고? 그거 아니죠? 땅, 너희가 사는 삶의 필드, 문화, 인생 자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순수하게 만든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그건 타락하기 이전에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 탑다운 방식으로 업스트림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동적이면서 지배당하면서 빼앗기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능동적이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Follow me,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질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가진 가장 위대한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더라는 그 표현을 목자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는 카리스마, 잡아 당기고 끌고 막, 그쵸, 남을 짓밟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리더는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뺏지 않아요. 짓밟지 않아요. 근데도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는 리더를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관계를 근거해서. 근데 세상은 관계를 근거하나 권력을 근거해서, 그렇죠, 힘을 근거해서, 물질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통솔하잖아요. 리더가 이끄는 자이듯 목자 역시 이끄는 자인데, 목자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그 이끌림을 당하는 무리들이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더는 뭐 리더십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리더 이끄는 자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이들을 이끌지, 이들을 어디로 이끌지, 어떻게 이끌지 하는 사명의식도 분명히 가져야 돼. 이런 건 막 나중에 얘기할 거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양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보고, 아, 예수님이 나를 먼저는 이렇게 이끄셨구나를 배우고, 둘째로 나 역시 이렇게 이끄는 선한 목자, 작은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는 게 오늘 2부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선한 목자는, 말씀 노트 좀 쓰나?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 자,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첫째로 알고, 그리고 둘째로 그 이름을 불러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 열고 부르는 거죠. 길동아, 홍순아, 그렇죠? 묵현아, 저 방송실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아니 세상에, 예수님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부르네? 근데 그 음성 속에 정말 나의 모든 걸 아는 그 느낌, 그 보이스 속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는 친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와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는 리더십이 바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다. 사꾼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끌어요. 그래서 양들과 관계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친밀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해지면 뭘 들켜요? 자기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게 들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들이나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잘 안 해요. 깊이 있게 삶을 나누질 않고 오픈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가 밥도 많이 먹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꾼 목자예요. 우리 특히 좀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아니 소개팅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몇 번 만났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오래 만났어. 한 3개월,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야, 너 요즘 만나는 남자의 아빠는 뭐 하니? 맞아. 내 남자친구 아빠가 뭐 하시지? 모르는 거야. 엄마는 뭐 집에 계시냐? 엄마 뭐 하신다고 그랬더라? 걔 학교 어디 나왔니? 뭐지? 만나서 연애는 엄청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 사꾼 남자친구야.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돈이 없구나, 깨끗하지 우리 애들. 뭘 노리고 접근했을까? 잠깐 맛이 갔나? 조심해야 돼.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술술술술 자기 얘기를, 거짓말 아니라 쭉 얘기해요.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정말 나를 좋아하거나 나와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사꾼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꾼 목자들,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꾼은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내에서만큼은 먼저 온 자들, 즉 쉽게 말하면 먼저 말씀을 받고 복음을 알았던 그들이, 그렇죠? 양의 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담을 넘어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갔더니 성전을 장사의 구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휘찻집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목적으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지, 그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그들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목사가 성도를 수단으로 대하면 머릿수를 세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교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교회 팔고 옮기고 할 때 성도 머릿수 세가지고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막 목사님들이 뒷거래하고 막 이런, 그건 목사도 아니지.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제 멘토 목사님은 미국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선배에게 교회를 이렇게 넘기면서,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렇게 우는 거야. 성도들하고 같이 서로 이름을 그 관계예요. 이 돈이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교회를 막 사고팔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 장사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사꾼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늑대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근데 선한 목자는, 참 리더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관리하시며 사랑하시면서 개개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자기의 욕심으로 리더십을 가지면, 나 이 공동체 리더고 이게 잘 돼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 하면 개개인에게 관심 갖지 않아. 막 돈도 쓰고 밥도 사고 막 하고 사람들도 모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을 잘 몰라. 단지 눈에 보이는 부흥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와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래서 하나하나 미련하게 찾아가다, 집사님 그래 여기저기 찾아가고 그냥 맨날 찾아가고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막 그렇게 고비용으로 사역을 해. 그래 놓고도 1년 지나면 3명 그대로야. 아무 열매도 없이. 그럼 목사님은 누굴 더 좋아할까? 막 삐까뻔쩍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잘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이 집사 아들이 어쩌고 아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고 그게 어떻게 엄마가 힘들게 다 알아 밥숟가락까지. 그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런 리더십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옆 사람 봐봐요. 감히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거울을 보고 얘기해야 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갖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 옛날 성격 아나? 저 같은 사람 구원 아예 못 받아요.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 절대 못 받죠. 절대 못 받지.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막 오늘 일부터 설교한 것처럼 감사하니까 예수님에게 나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회복됐으면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리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역시 내가 구역장이에요? 그러면 미운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난 그것도 신기해.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 거 알아채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기가 막히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밖에다 내버려 두고, 얘네들 중에 또 여러분들 같은 애들에서 또 막 흩어지면 어떡할 거야. 근데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이 달려가죠. 달려가. 그게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인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1대1로서의 목자로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선한 목자야. 이거는 세상 밖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 한 마리는 좀 특별한가 봐, 11조 많이 내는 성도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해 또. 그렇죠? 그리고 99마리 중에 99마리 잃어버려도 이 한 마리가 99마리 다 커버할 수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한 영혼을 뭐예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자라도 동일하게 부유한 자나 훌륭한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는 99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버리는 자를 사꾼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이걸 지키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야. 근데 그 99마리를 지킨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이익에 자기 스스로가 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영혼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과의 관계가 있고 이름을 알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포기해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우리 포기 안 하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거거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실 거거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고 주님은 나 같은 거 몰라줄 거야,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봐 하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싶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자살을 해?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는 말했지만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크리스찬 자살할 수 없어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자살한 분 많던데 다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야.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던 거죠. 또 이 얘기하면 아마 저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에 대해서 또 요즘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많거든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 하여튼 뭐 이렇게 튀는 걸 얘기해야 유명해지거든.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이론을 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학자들의 문제죠. 어쨌든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와 관계, 십자가에서 이미 피가 섞였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따라합시다. 그러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양이 울어야 돼. 그래야 목자가 어딘지 알지. 계속 울어야 돼.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야.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마. 아픈데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요. 괜히 걱정하네. 깨치고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엄살 부리는 것도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 엄살을 부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그냥 재채기 한 번에 엄마 나 죽어 재채기했어 막. 이제 두들겨 맞든가 극진한 보살핌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어쨌든 울어야 돼.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힘들 때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세요. 교회 나와서 매 우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내 발걸음 이끄시는 분 여호와시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선교할 때 교회도 어렵고 조그만데 코딱지만한 교회가 그 돈이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아니 당신네 교회 애들부터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근데 지금 막 충만이처럼 우리 다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교비 그렇게 쓰느니 왜 그럽니까? 그 교회도 코딱지만해. 그 5만이고 교만이라고 하면서 교회 주일학교도 없으면서 뭐 하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 다수결과 다수결의 힘이 교회를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뭐 어떤 교회가 목사님 맘대로 한다고 막 그 나쁜 교회라고 그러는데 원래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 속에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목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인 거지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종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효율을 따지고 다수결을 따지고 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 나같이 보잘것 초라한 것도 주님은 다른 99마리를 잃어버릴지언정 먼저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주님은 99마리가 다 흩어져도 다시 다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걱정하지 마. 그들도 다 건져내. 나부터 살겠다고 물어대시길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인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청년국에서 관계를 통해서 알려고 하고, 그 아는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쓰고. 그런 애들이 있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하고는 그냥 시간을 엄청 내고 물질 엄청 쓰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하나 딱 껴있으면 가자, 걔가 만나자 그러면 싫어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안 모이는 거야.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사꾼이야, 사꾼. 어떻게 해야 돼? 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도 같이 품어주고 교제하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캐파를 크게 키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선한 목자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사꾼 목자는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항상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맨 앞에 서는 건 지도자들이었고 리더들이었어요. 그 100세의 모세가 80세인데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맨 앞에 서서 광야의 가장 거센 바람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으면서 백성을 이끌고 간 거예요. 쇼트트랙 보면 알죠? 맨 앞에 달리는 게 왜 힘드냐면 저항을 계속 받아. 뒤따라오는 애들은 너무 편해. 왜? 저항으로 해서 싹 공기장 엉덩이만 따라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것처럼 맨 앞에 가는 사람은 힘들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항상 맨 앞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앞서 달려나갔고, 그렇죠? 선교할 때 바울은 누구랑, 신라랑 가든 디모데랑 가든 항상 앞서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할 때 항상 혼자 앞서 행하시고. 이처럼 진정한 목자 리더는 항상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요. 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꾼 목자들은 양을 뒤에서 인도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을 다 내외에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고 앞서 행하는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꾼 목자는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12절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중동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끌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뒤에서 끌지 않아요. 앞에서 끌어. 그리고 앞에서 사자나 곰이나 나타나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찢었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양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과 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꾼들은 뒤에서 양을 앞에, 내 양도 아니야, 난 양 치는 사람이니까 막 몰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한 마리 두 마리 잡아 묶지. 그러면 그때 야 일로 가 이렇게 죽이는 거야. 막 저기 막 윤선이하고 현주 마귀가 뜯어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막 이렇게 뒤에서. 그리고 만약에 맨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와 곰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목자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잖아. 그래서 사꾼은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리더들을 볼 때 여러분 참모나 주변인들 뒤에 숨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냥 가짜야, 사꾼이야.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야. 진짜 리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너희들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겠다. 항상 앞서서 먼저 돌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게 진짜 목자란 말이에요.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하니까 튀는 목자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곰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처럼.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떤 걸 배워요? 자기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왜냐하면 내가 듀티를 다했을 때 그 듀티를 다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고 그것이 옳은 마음이야. 그러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듀티를 다 하실 거야.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날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 신앙의 확신이 훅 자라가지고 사울왕도 쫄고 전 이스라엘이 쫄았는데 다윗만 안 쫄아. 아 저거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놈.
안 쪼는 거예요. 안 쪼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그 신뢰 속에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앞서 행하신 그 목자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목자를 여러분들이 따른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워할 이유가 어떻겠어?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 못 잘 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걱정이 안 돼. 왜? 내 목자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 목자는 내 앞에 계신 분이야. 참 목자셔.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쿨쿨 자는 거예요. 부도 났어. 아유, 일단 먹고 자자. 그러다 막 어떻게 되겠지 뭐, 주님! 그러면서 막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제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한 목자로 쫓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자꾸 불안해. 자꾸 염려와 걱정이 있어. 혹시 선한 목자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좋겠어요. 믿음이 있으셔. 그냥 담대하게 맨날 이렇게 도전하고. 저는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선한 목자와 관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성경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만나면 내가 욥 보세요. 줄줄이 그냥 자식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그냥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담대함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철기 문명에 아말렉이 오니까 여호수아, 너 노가다 근육도 좀 있더라. 가서 짝대기 들고 애들하고 싸워라. 난 기도할게. 그럼 내가 여호수아면 저 할아버지 못됐어 지냈어.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 여 옆에서 기도하지? 안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얄밉잖아. 아유 정말. 그러면서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네 싸우겠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싸워. 자기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거 알거든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을 여호수아 역시 본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그 성막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 온 회중이 보다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끝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 모습을 다 60만이 다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걸 회상하며 기억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 관계를 사모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리더를 닮아야 돼. 하여튼 닮고 다 빼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들을 책으로 이제 저는 멘토 목사님들을 제 책으로 만난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그들을 배웠는데 그것처럼 그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만났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거야. 그 경험이 내 경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르면 그분은 항상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 우리 선한 목자님이셔. 난 아니야. 난 그 다음이야.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목자를 못 만났거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염소가 된 거예요. 염소는요 들이받잖아요. 양은 순종하지만 염소는 들이받아요. 양 잡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 양을 올려놓고 총으로 빵빵 쏴요. 앞에 양이 죽어나가도 뒤에 양들 계속 와. 염소는요 컨베이어 벨트 올려놓고 빵 쏴서 한 명 죽자 막 하고 다 도망가 버려.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뭐야 이게 복음 이거 아닌가 본데 막 다 도망가 버려. 그런 건 아니냐라는 거야. 자기의 생각이 살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 주님은 죽음까지도 앞서 자신이 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우리 대신해서.
그분을 쫓아가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합니까? 그 품에 달려가서 마음껏 도전하는 삶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은 뒤에서 성도들 내려놓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저를 잘 따르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항상 제가 먼저 본이 됐어요. 먼저 가장 앞서 행했고 제일 힘든 일 내가 했고 선교가도 주차장에서 차 지키는 건 나야. 어느 목사가 그럽니까? 그렇죠? 아이 전도사님 차 지켜. 나 보고 올게. 이러지. 청년 중에 너 차 좀 지켜라. 사명이다.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밥 먹고 올게. 근데 애들 다 좋은 데 보내놓고 나랑 운전하는 청년들 두세 명은 맨날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끼리 행복한 거야 그냥. 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선교 팀원들이 목적을 수행하고 또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리더죠. 근데 오늘날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 어떤 교회, 모 교회 목사님은 무슨 날만 되면 부교역자들한테 다 삥 뜯어가지고 대접받는데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권사님들도 자기 일평생에 목사님한테 밥 얻어본 적은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얻어본 처음이래. 그만큼 이상하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알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가만히 볼 때 왜 저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산신령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서 그런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처럼 죽어야 천국인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17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보세요. 3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것을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정말 선한 목자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받으셨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그들을 건지시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살리시고자 1부 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작은 목자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체들,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일에, 구역 일에 항상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항상 앞장서며 앞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꼭 그런 거 있죠? 청소하러 와라 할 땐 안 와. 근데 회식한다 그러면 꼭 오는 애들 있죠? 얄밉죠? 우리 주님도 얄미운 거 맞아. 얄미워. 그런 애들이 있어. 뭐예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더 나가길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했죠. 그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면 같이 그렇게 섬기려고 해. 그래서 저도 은혜가 없을 때는 막 나도 섬김 받고 싶은 거야. 막 그래도 나 지금 목사인데 막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짐 지키는 건 나야. 누구 하나 제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다녀오시오 이런 말을 안 해. 또 부교역자들도 안 해. 그냥 막 승질나. 지금이 도망갈 만할 때, 지금이 목사님에게 짐을 맡기고 튈 만한 때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시키는 충만아 너 짐 좀 봐라. 그럼 쟤 또 시험 받아. 물론 우리 충만 시험 받지 않아요. 기꺼이 보지. 이번에 내가 전에 네가 찬양 인도 좀 하라고. 네! 찬양 네. 그러니까 벌써 인도할 때 힘이 없어. 애가 혼자 하느냐고. 세션도 없는 데다가 막 유리까지 없어서 어떡할 뻔했어. 세션도 없는 데다가 막 그냥 목도 보니까 거의 가. 네, 갔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헌신과 희생의 자리. 그게 진짜예요. 근데 꼭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만 오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한 성도가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라 다 어렵죠. 보고받았는데 이제 교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성도들을 돕는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는 필리핀 EMJ 아이들 교육 사역을 위한 교회고 그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 스칼라십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과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고마워서 우리 교회 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그 부모 그 가정들의 삶도 돌봐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네들이 물질이 있을 때는 좀 스킵해야 되는데 막 놀러 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워지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한 번 도와줬어요. 두 번 도와줬어요. 그럼 감사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또 막 흥청망청 쓰다가 또 어려워지니까 또 도와달라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못 도와준다고 했더니 삐져서 교회를 나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 번 안 도와줬다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교회를 나가. 선교사님이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요 막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비가 없어. 근데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빨리빨리 헌금 갖다 주라 막 승질내서 우리 돈을 갖다 주라고 그래. 근데 아플라고 그러면 먼저 아플 것 같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해. 나한테 연락 안 했다고 하거라 막 이래 막.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가짜 신앙이 많은 거예요. 가짜 신앙. 뭔가 좀 헌신 그래 놓고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와줘. 그러면 또 한 달은 교회 잘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서서히 안 보여. 그래서 어려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이제 아예 안 나와. 또 막 뒤에서 욕하고 음해하고 막. 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도와줘야지. 중구난방으로 도와줘. 왜 쟤는 도와줬는데 우리는 안 도와줘?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들의 어떤 학습이나 교육의 수준들과 성품과 인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서 원칙대로 해야 되고 예전에 한번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애들이 불쌍하니까 우리 청년이 막 주는 거야. 자기 멤버들 구해야 돼. 그럼 내가 막 불러다 혼내서 야! 너 누가 얘 사탕 주라고 그랬어? 그럼 또 사탕 하나 준 것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다 이씨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사탕 안 먹고 싶어. 여기는 주려면 다 줘야 돼. 여기는 네가 불쌍하다고 안타깝고 그 하나 챙겨주고 정말 옛날에 그거 못 챙겨주게 했다고 나한테 완전 원망과 분노와 아주 그냥 저주까지 한 사람이 있어 막. 아니 왜 이렇게 얘들 도와줘야지 목사님 이렇게 모른 척 외면하냐고.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름답게 집회할 때 다 깨져요. 다 깨져.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것도. 근데 원칙이 있으면 이들도 그 원칙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 필리핀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 먹어요. 점심도 똑같은 거, 간식도 똑같은 거,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깨닫는 거. 얘네 다르다. 그러니까 딴 선교팀은 달라요. 필리핀 애들 저기서 먹게 하고 자기들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끔 좋은 레스토랑 가면 거기 또 다 데리고 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레스토랑에 그 필리핀들 다 데리고 가서 막 밥 먹었어. 또 그럼 또 이 돈이면 얼마인데 또 욕을 해. 선교 다 끝나고 한 번 이렇게 청국잔치처럼 한 건데 그 개념은 또 없어. 그러면서 이 돈을 굳이 하지. 그렇게 말하는 애 보면 꼭 헌금 10원도 안 하네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다 사꾼들이에요, 사꾼.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의로움을 말하지만 그 사람의 행한 행적이 증거해. 뭐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이제 안 그러겠다 어떻겠다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거 안 돼요. 더 심하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냥 사랑해줘야 될 존재야. 복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이 섬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와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앞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번 막 눈이 왔는데 보면 우리 교회만 맨날 눈을 늦게 치워. 왜냐면 이 눈이 뭐 밤에 오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데 월요일날 오면 막, 그럼 내가 이제 가끔 혼자 나와서 치우기도 하지만 이제 힘들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 뭐 고민 한참 해. 그러다가 전화해서 야 누구야 너 그 눈 좀 치워주면 안 되니?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켜줘서. 그럼 내가 막 천사를 만난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 있어요. 많아요 진짜.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러세요. 그럼 난 또 속으로 주지. 너 눈에 안 보이냐? 그럼 내가 말하지. 네가 지금 교회 앞에 있으면 삶을 좀 치우지. 여기까지 말하지 참어. 그럼 목사 언제든지 시키세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싹 해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딱 전화했더니 야 미안한데 그 주변 사람들 눈치, 야 우리 교회만 눈이 안 치워 좀 치워줘라 했더니 끊어버려. 교적파. 교적파. 혼자 한 5번 지웠다 다시 넣었다 5번 넣었다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굳은 일과 힘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 항상 앞서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작은 선한 목자로 앞서 행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지막 이 시대의 주님 닮은 그런 선한 목자가 돼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 그리고 99마리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요. 삶의 자리에서 우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과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뒤만 쫓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부역 식구들, 지체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앞서 행하여 수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기는 주님 닮은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선한 목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가장 앞서서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가 없음을, 지도자들이 없음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삶에 다가오셔서 99마리를 없다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험한 산골짜기를 따라 나를 찾아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봅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울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목자하게 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을 닮아 작은 선한 목자로서 맡겨진 자들의 그 삶과 관계 속에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먼저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품고 걸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시대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탁다운 방식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대양 육대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진정한 리더들, 진정한 지도자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사꾼 목자와 같이 뒤에서 조종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기는 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앞서 세워 대신 사자와 곰에게 물려 죽게 하고 대신 욕 얻어먹게 하고 자기는 유유자적 뒤에서 교회의 분열과 세상의 분열을 즐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용기 있게 책임감 있게 나서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선한 목자를 닮은 작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익을 위한 그런 리더십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위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구역에서든 선교회에서든 팀에서든 어디서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며 굳은 일, 힘든 일 먼저 앞서 행하는 주님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때때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며 희생할 줄도 아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힘들 때 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설사 다른 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렁에 빠져도 울 때 나를 건져주심을 배웠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며 울고 그 주님 만나 그 주님 품에 안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참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같은 모습을, 그 습성을, 그 모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쓰이고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